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지며 우리는 매일 새로운 자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역동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매너리즘에 빠지곤 합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뒤에는 정체와 권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익숙함에 안주하고 새로운 도전보다는 현재의 편안함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아케디아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아케디아라는 것은 나태, 무관심, 영적인 권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케디아는 단순한 게으름을 넘어서 영적인 무기력과 목표 상실로 인해서 생기는 깊은 침체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 아케디아를 영혼의 가장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로 간주했고, 영적인 게으름이 결국에 가서는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도 이 아케디아가 나타납니다. 오랜 신앙 생활이 습관적으로 변하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뜨거운 열정이나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이 점차적으로 식어갈 때 우리는 이 아카디아의 그림자 아래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바이블 메시지 처음 들으셨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로운 마음도 들고 호기심도 들고 말씀을 듣고 노트에다가 기록도 하고 영성 노트도 마련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작정을 하면서 매일마다 말씀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 이 바이블 메시지 들었을 때의 그 뜨거운 열정이라든가 그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점차 식어지죠. 그러니까 인생살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다 같은 것 같아요. 보면 처음에는 굳은 약속을 하고 또 정과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관계를 지속하다가도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라든가 고집으로 인해서 관계를 스스로 탈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이나 인간관계나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자기 혼자 고집을 피우는 거죠. 말씀은 선포되는데 듣지 않고, 또 말씀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물리치는 것처럼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상태, 신앙생활의 형태는 유지되지만 그 안에서 살아있는 역동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와 지속적인 성장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 이제 선포될 때 미국의 어떤 경건한 교회에서는 전부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쉽지 않죠. 우리 보통 서울에 있는 정통교회 같은 데든가 예수교 장로회 같은 데에서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교회에서 일어섰다, 바로 이단 취급받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떤 게 이단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시편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거나 은혜를 받을 때 일어나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과연 성경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건지 자기 고집이나 자기 주장대로 자기네 교회에서 했던 습관대로 그냥 하는 거죠.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전통, 자기네들 교회 내에 있었던 그런 습관과 전통을 믿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너무 많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여러분들 아멘 하고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교회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데 대개 보면 이제 앞자리에 앉아 있는 이제 장로님들이 되게 그러죠. 다른 분들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무나 못해요. 돈 주고서 100불 주고서 요번에 목사님이 할 때 아멘 하고 해주세요. 그 아무나 쉽게 못한다니까. 아멘 아멘 한다는 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그 오소로티를 가지고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일반 교회 같은 데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일반 그 평신도나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자꾸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 저 사람 쫓아내보내라고, 저 사람 사입인가 봐, 아마 그런 식으로 취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아멘 하고 응답을 하셔야 돼. 그게 이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나 지경에까지 이르르셔야 되는데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걸리려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말씀도 한 번을 듣더라도 좀 제대로 듣고 믿음이나 신앙생활도 짧게 하더라도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 오늘 죽는다, 내가 오늘 죽는다, 사형 선고를 받았더라도 좀 한번 제대로 좀 한번 믿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유혹에 시달리던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달려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도덕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무겁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짐, 세상적인 염려라든가 안주하려는 마음이라든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강력한 권고를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이제 인내로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휘포모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적 성장의 정체기를 극복하는데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휘포모네스, 인내, 견딤, 참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휘포모네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냥 참는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냥 땀이 막 흐르는데 그냥 그것을 참고 있는다, 이제 이런 단계를 넘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버티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압력이나 내부적인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끈기와 꾸준함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 이 휘포모네스, 인내라는 말은 영적인 침체나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100m 달리기 마냥 그냥 한번 짠 하고 그냥 뛰어가서 호루라기 소리에 의해서 뛰어갔다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과 같이 꾸준함과 인내가 없이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가끔가다 그 마라톤 경주 같은 거 하는 거 이제 중계로 해서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체력이 딸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몸이 다치거나 이제 핸디캡이 생기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꾸준함과 인내가 없이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특별히 영적 성장의 한계를 느낄 때,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매몰될 때 이 휘포모네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바이블 메시지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열정을 가지고 막 하다가 보면은 이게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어. 자신도 모르게 영적 침체에
자신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 거기서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와서 다시 동력을 부릉부릉 발동을 걸으면은 이제 다시 롱텀을 갈 수 있는 장거리 마라톤 경주에 자신이 신앙생활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 부여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낙오가 돼서 점점 늪 가운데로 빠져들다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신앙 여정은 인스턴트가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스턴트로 모든 걸 다 해결하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서울에 살 때 이제 생각해 보면 인스턴트로 김치도 인스턴트가 있고 다 해서 잘라서 먹으면 바로 되고, 뭐 어떤 음식은 뭐 전자레인지에다가 집어넣어서 모든 거 다 데워 먹고, 뭐 밥도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밥이며 국이며 뭐 반찬 모든 게 다 인스턴트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 인스턴트를 잘못 먹으면은 이게 이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장에. 사람이 이제 장이 튼튼해야 오래 산다고 그러는데 장에 이상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게 들어가서 뭐 장을 공격하거나 그런 데기보다는 그런 물질, 인스턴트식의 그 물질들을 많이 먹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효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균들도 죽이고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몸이 점점 서서히 망가지는 거죠. 제가 어저께인가 어떤 그 정보를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좋은 정보를, 이제 건강에 관한 정보, 뉴스 하이라이트, 좋은 정보들을 이제 많이 보내주세요. 제 자신도 또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저께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그 인스턴트로 우리가 즉석에서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 아이스 콜라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스 콜라나 핫도그, 이제 핫도그 같은 거. 그게 아주 건강에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미있는 게, 그거 하나 먹을 때마다 몇 분씩 수명이 감소가 됩니다 하고서 거기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콜라 한 잔 마실 때마다 30분인가 이렇게 수명이 단축이 되고, 핫도그 하나 먹을 때마다 한 30분씩 수명이 단축이 된다. 그런 거 아무리 정보를 줘봤자 내가 20분이면 얼마 안 되네. 그 정도는 내가 생명이 감축되더라도 마시고 먹어야지.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콜라하고 핫도그하고 같이 먹으면 1시간 정도 수명이 단축될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이제 그게 누적이 되면 그게 한 번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마다 먹는다, 일주일에 몇 번씩 먹는다. 그러면서 그게 가중이 되죠. 이제 나이가 들면 가중이 돼서 몸이 완전히 이제 망가져서 나중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메모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휘퍼모네스, 이 인내심이 부족하면은 장거리 경주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 과거의 성공이나 현재의 편안함에 머무르려는 유혹을 벗어던지고 다시금 영적인 운동화에 끈을 묶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핵심 메시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영적 짐을 내려놓아라. 우리를 무겁게 하고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라든가 세상적인 욕심이라든가 또 인간관계의 문제라든가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습관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의식적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영적 침체의 시기에는 세상 유혹이라든가 우리 연약함에 시선이 팔리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고 방향을 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저 완전히 그냥 그렇게 상태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런 분들은 기도도 할 수가 없겠죠. 이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게 발동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 분은 그냥 의식적으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말이라도 계속 반복하세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 경주를 계속하라. 영적 성장은 꾸준한 인내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저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는 데 이제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있잖아요. 애기들이 있다가 이제 어린이가 됐다가 이제 청소년기를 거쳤다가 애들이 점점점 커 나가잖아. 근데 애들이 커 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크지는 않고 키가 그대로 있다. 그것도 문제지만 애들이 겉으로는 커 나가지만 정신 연령이 점점 성장하지 못한다.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 가서 책도 읽고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도 배우고 새로운 것도 하고 새로운 학문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사회가 무엇이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사회 과목이었는지 사회 과목을 배울 때 굉장히 신기했던 게 많았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정치가 시작이 돼가지고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론도 나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런 내용을 배우질 않았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도 그런 내용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길래 이제 교과서 말고 그 참고서를 사가지고 이제 그것을 참고서에 왜 그러냐면 교과서는 내용만 쭉 나오는 거고 자세한 설명이 안 나오잖아. 소크라테스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이 사람이 성장 배경이 뭐고 뭐를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는 없는데 참고서에는 보면은 이렇게 각주나 설명 같은 데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흥미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게 어린이가 됐다가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렇게 차츰차츰 성장하고 사고가 발달하듯이 우리의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세계도 이 성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이. 언제까지만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나한테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내 병을 물리쳐 주소서 언제까지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연륜이 돼가지고 신앙 연륜도 쌓이고 교회 다닌 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또 영적으로 또 직분도 맡았다 교육을 받았다 그랬으면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교회 다닌 지 30년이 넘었고 교회에서 직분도 목사님이다. 목사 안수도 받았다.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목사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헌신, 봉사, 선교 활동, 복음 전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도 그냥 주체를 못한다. 그러면 이게 영적 성장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고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다. 10년, 20년, 30년 넘었고 모태신앙이고 오래됐고 교회에서도 직분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여러 가지 직분도 맡았다. 그런데 복음 전파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소홀하거나 영적 성장에 문제가 있다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다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주신다고. 이렇게 해서 네가 이번에 이 기회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해라. 이번에 네가 이 기회를 가지고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거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했는데 자기 자신이 다 스스로 거부를 해버리고 만 거죠. 휘포모네스, 인내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켜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말씀으로 영적 침체를 진단하고 치유하라. 영적 성장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유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자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마다 이렇게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고 제가 이제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육성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바이블 메시지를 또 전해드리고 또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브로드캐스팅 기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기도로 영적 열망을 재점화하라. 재점화. 부엌에서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조리하는데 이렇게 탁하니 오른쪽으로 돌리면 거기 불꽃이 튀면서 이제 가스가 확하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된 거는 이게 한번 탁 해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무슨 솔 같은 거나 부드러운 걸로 해가지고 거기 그 점화하는 고게 조그마한 게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잘 거기를 깨끗하게 너무 세게 하면 부러지니까 거기를 잘 이렇게 청소를 해주면 그게 점화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열망도 식어질 때 기도하면은 그게 재점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점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기도로 영적 열망을 재점화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열망이 약해졌다고 느껴졌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영적 침체에 놓여 있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말씀도 벌써 영적인 침체가 오면은 그러니까 참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이제 말씀도 싫어지고 말씀이 싫어지니까 기도는 뭐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랬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재점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기도 체면이 서질 않고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소원했을 때 먼저 다가가서 재점화를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체면이 있고 고집이 있고. 그래서 인생살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늪에 빠졌다, 정체기가 왔다 이랬을 때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갈급함을 아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삶의 원칙은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라. 그러니까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애들 키울 때도 보면은 애들이 집안에서만 있는 애들하고 유치원이나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노는 애하고 이 사회활동이나 이게 삶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혼자서 집에만 있는 애들은 뭐 수줍어 한다고 그러나 누가 오면은 낯을 가린다고 그러죠. 표현이. 누가 오면은 그냥 슥 피하기만 하고 어울리질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라는 게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섬기시는 교회를 통해서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영적 멘토를 통해서 영적 멘토와 대화도 나누고 영적 멘토의 말씀도 듣고 이러면서 이게 성장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이러면서 영적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의 한계를 느끼거나 습관적인 신앙에 빠질 때 우리는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성장의 열망을 재점화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기 말씀 중에 이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이 나오네요. 아주 굉장히 직설적인 아주 구체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정체기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열정과 순수함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영적 회복은 레노바티오, 영적인 갱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레노바티오라는 라틴어는 단순히 낡은 것을 수리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우리의 전생에는 회개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는 레노바티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레노바티오는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변화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진단하고 기도로 영적 열망을 재점화하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습관적인 신앙에 빠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나태함과 무기력을 인정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